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후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보내고 살다가 순교로 또한 자기 목숨까지 산제사로 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에는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의 교회에게 있어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회방자고 주님의 핍박자고 주님 앞에서 포행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도 바울이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현재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배순이라. 많은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내가 믿기 전에가 필요하고 믿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기껏해야 내 삶에 유익이 있고 내게 좀 더 돈을 잘 벌고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평안하고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고맙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건강하다가 살다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평안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안 풀리던 것들이 풀려져서 나름대로 행복을 좀 느끼다 왔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런 걸 좀 먹고 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깊이 있는 것까지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자신이 가정도 이루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께 다 쏟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르게 자신의 주제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기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죄인을 구하러 임하셨고 그렇죠.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임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인이 누구다고요?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자기라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 대빵이 자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 줄을 알지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의 교만함이 그만큼 강해지고 세진다는 이야기. 교만함이 강해지고 세진다는 이야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하나를 들었습니다만은
여수에 있는 어떤 교회가 뭐 지난번에 우리 나영신 집사님 엠성가 올킨가 작품가인데 그 양반 교회에서 사람을 우리 아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완전 큰일을 내버렸다고 그래요. 은사랍시고 또 그런 걸 그때 그런 교회에서 또 하냐 옛날에 당했지 한번 그런 걸 또 하냐 그럴 때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지하로 가가지고 맨날 사람들 두드라 패고 있는 거죠. 은사랍시고 또 학생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라 어디를 때려야 되느냐 이제 여기를 때리려고 하면 거기를 당신 차! 이 사람이 치고 아마 그것이 옛날 사또 권장 때리는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너가 차! 어디를 칠까요? 허리를 차! 허리를 매우 세게 차! 두드라 패고 그것이 옛날에 베레아식에서 그렇게 했고 옛날 이초서 그쪽 개혁에서 그런 걸 했고 그런 은사가 있긴 있어요. 때려가지고 사람을 치부하는 은사가 있긴 있어요. 내가 있다는 것까지 내가 부인하지 않아. 그리고 성경에는 그걸 안찰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안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원어의 안찰 뜻은 세게 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손을 얹다 그래서 안수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원어적인 뜻은. 그리고 실제로 안찰의 은사가 있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안찰의 은사에서 사람을 치면요 맞는 사람이 안 아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안 아파요. 맞는 사람에게 맞는 자리에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고 치유가 나타나요. 그게 일반적인 안찰의 은사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도요 과거에 제가 90년도 초에 제가 어떤 기도원을 몇 년을 다닌 적이 있어요. 대학교 옆에가 기도원이 있어서 그냥 기도처소로 사용하면서 다녔는데 그분에게 그런 안찰의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을 쳤어요. 치고 안찰하는 사람들은 꼭 사람 눈을 눌러요. 눈을 막 세게 막 불 들어간다고 막 눌러대고 그런 것이 80년도도 제가 옛날에 여수에 어떤 요나 기도원 좀 다닐 때 요나 기도원 그것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사람들도 눈을 막 찔러고 누르고 막 그랬어요. 불 들어간다고 눈에 이거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면서 이 축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고 못된 걸 만들어내고 하여튼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왔다선 치더라도 왜 그렇게 더러워져 버리냐 그러면 교만하기 때문에 또 학생 하나가 대단한 은사를 받은 모양이에요. 소위 말하면 소위 표현하기를 애언이가 뭔가 받아가지고 뭐가 보이고 뭐가 음성을 듣고 그런데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신을 받아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해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니 은상으로 그런 거 조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 주님하고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왜 교만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신자 일을 시키라 그랬어요? 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초신자라는 이야기는 인자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년을 다녀도 초신자로 남는 사람 많이 있어요. 10년을 다녀도 초신자로 남는 사람 많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요 안에 들어오지 않게 다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은사를 사용하는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은사를 통하여 자기만 그냥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사역해주고 도와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은 당연히 다 초신자예요. 다 초신자예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지 심지어 대학생까지라도 그 신앙을 장담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중고등학생이 은사를 강하게 왔다 그랬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람을 때릴 때 그런 거죠. 기도해봐라. 어디에가 귀신 들렸냐. 너무 세게 때리니까 사람이 세게 맞으면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때리지 말아라. 더 이상 나 그런 거 안 받을란다. 너 아니니까 막 욕을 하니까 귀신 정체들 났다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구만. 본격적으로 때려보자. 그냥 사람 반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이 그냥 형수님이 교회를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를 한다니까 떠났어요. 그리 다니는데 이번에 사람을 때려가지고 이제 아예 교회도 안 다닌다고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다 버리고 다 세례님서 다 찢어버리고 전부 다 해버리고 절대 안 다닌다.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한 가족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때리다가 사람 오면 손도 때리고 그러면서 어디를 기도할까요? 어디를 때릴까요? 지금 등이 아주 등을 누가 때리라 누가 와서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그런 양상이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되지 않아. 왜 그렇게 혼잡게 되고 더러워져 버리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는데 참 많이 속고 살아가. 잘못된 데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 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잘못된 사람 말은 왜 그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사람 말은 너무 잘 들어가지고 잘 속아 넘어가 버려요. 사람은요, 잘못된 사람일수록 이중적입니다. 겉과 속이 틀려요. 잘못된 사람에서 겉과 속이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듣기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사람일수록요, 사람의 말에 듣기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화연이가 이제 아가씨니까 화연이가 남자를 사귄다 하면 잘 안 좋은 남자일수록 화연이에게 굉장히 감언이설을 잘한다만 안 좋은 남자일수록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뼈꼬리를 다 투자하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팔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손에 물 하나 묻히게 하겠다. 너를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 그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이 인간이 병원에 좀 가봐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감언이설을 들으면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꼭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좀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세속적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 불신자든 간에 세속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믿음에 들어갈 수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니 내가 초신자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내게 와요. 세상을 끊어야 돼. 골프 좋아하면 골프 끊어야 되고요. 여행 좋아하면 여행 끊어야 되고요. 낚시 좋아하면 낚시 끊어야 돼. 다 끊어야 돼.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랄 때는 누릴 수 있어요. 왜요? 마음이 지켜짐이 가능하고 과도하게 그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러면 은혜 생활을 더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좀 더 하고 예배를 좀 더 드리고 하나님 말씀 좀 더 읽고 더 듣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때를 살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서 왔던 그 평강과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커져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때가 1년이 오고 몇 개월이 오고 2, 3년이 왔는데 그것을 낭비를 해버려요. 왜? 예수 믿으니까 기분 좋거든요. 평안하거든요. 평안하고 즐겁거든요. 예배만 한 번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줄 알아요. 당연히 항상 그러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기간 동안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어느 쪽에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그런 평강 속에 다시 그런 기쁨 속에 다시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져요. 이제 예배를 드려도 냉랭해지고 졸음이 오고 그리고 예배드리기 싫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벗어나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근데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나 하면 세상 사람과 끊어야 되는데 마귀가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유혹하고 꼬십니다. 그런 말을 꼭 듣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을 들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리 가고 저리 넘어가고 이리 넘어가고 귀가 얇아. 정말 어리석은 사람. 잘못된 사람 나타나면 잘못된 사람들이 왜 그리 잘 속고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주님의 성령님께서 안에 역사하셔서 잘못된 사람과 관계를 정리를 시켜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 사람이 안 기뻐요. 그 사람하고 마음이 안 열려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마음이 안 열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열리게 해요. 답답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래서 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이중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 사람 말을 너무 듣기 좋아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세상의 사람과 세속의 사람들과 있으면서 내 믿음을 지키겠다. 불가능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생각.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 믿음을 다 더럽힌다고 나왔는데 그걸 지키고 있다니요? 그 불가능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 세속적인 사람과 사귀면서 믿음을 지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순간에 다 없어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조금 받았던 은혜 다 소멸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세상 동무, 세상 친구들하고 사귀기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 속에 살아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초신자에게 직분을 맡기지 말아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도 안 따라요. 예외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예외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가령 헌금에 있어서, 구제에 있어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명백히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가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 실어야 돼요? 안 실어야 돼요? 안 실어야 돼요. 그런 말씀 기본적으로 알아요. 봉사 목사님이 누구 헌금 냈군요. 누구 헌금자 명단 발표하겠습니다. 누구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족속이라면 종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정면을 대적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다고요? 그것같이 교만한 것이 없어요. 그것같이 교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 단지 비단 어떤 부흥사 목사의 행동이나 어떤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주보에 헌금자 명단 싣고 감사헌금 명단 싣고 그러다가 또 자기 이름 누락되면 전화해가지고 왜 내 이름을 빼먹었느냐 그리고 또 따지고 그런 이상한 너희가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에겐 상을 안 준다. 너희에겐 상을 안 준다. 그리고 주님이 명백히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협박했을까요? 진짜로 이야기했을까요? 진짜로 이야기하고 주님이 협박 안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협박하고 억압하고 강압하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주님은 명백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명백하신 주님의 진리를 어기면서 그런 말을 좋은 듯이 듣고 살아가요. 이중적인 사람들의 말을 좋은 듯이 듣고 살아가요. 귀가 얇아가면 이 사람들이 말하면 쏙 빨려 들어가고 이 사람이 말하면 쏙 빨려 들어가고 주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이윤혜 집사님이 한 명 왔어요. 근데 이중적인 사람 안에는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척해요. 이중적인 사람. 당연히 우리 교회 이제 떠났죠. 다행히 저는 그 이봉규 사람한테 참 그래 깔끔하게 정리돼서 우리 교회 나가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지만 그런 사람 절대 그런 사람의 교회를 꾸정꾸르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윤 집사님 그분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성령 역사하던가요? 정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불편하죠? 대화가 안 되죠? 하기가 싫어버리고. 박 집사님 어쩌던가요? 불편하고 싫지요? 그러면 안경 집사님 어쩌던가요? 편하고 좋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경 집사님은 나는 그래서 항상 나는 제일 걱정되는 사람 우리 안경 집사님이 걱정돼. 나는 솔직히 안경 집사님 우리 교회를 언제 내일 떠나도 나는 이상하지 않게 봐요. 사실은 나 그래. 그러니까 다 각오가 돼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언제 세속적인 사람 이야기하면 다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언제 세상 사람 이야기하면 다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언제 우리 교회를 떠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다가 다 까먹어버리고 더 큰 고난 속에 들어가도 저는 아무 이상하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을 제대로 사랑함도 없고 헌신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에 노집사님 같은 순천 노집사님 같은 사람 만나도 어쩌든가요? 그 사람이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던가요? 윤집사님 그러던가요? 안 그러지요? 이봉 여사님 그러던가요? 안 그러지요? 박 기사님 그러던가요? 연민은 막 일어나가 난리를 쳤지만 안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중적이고 악하고 아내가 세상이 가득 찬 사람을 보면 너무 좋고 그 말을 쏠리고 아내가 성령 역사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버려요. 왜요? 교만함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이 요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른 이야기가 바르게 들려오고 잘못된 이야기가 잘못되게 들려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지식이 있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지식이 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유능하다, 나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다, 누가 말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도 이야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라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분별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내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내가 자꾸 거부해. 어느 때 되면 분별력이 다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지 않기 시작해. 과연이가 있다 보면 이 남자가 와서 꽃 따버려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고기 좋아하니까 야 돈가스 먹으러 가자 사주고 막 해줘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꺼려져요.
때는 내가 화장품 사주고 뭐 케이크 사주고 뭐 옷 사주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한쪽에서 하나님을 꺼리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꺼리게 하는데 내가 손해를 봐요? 유익을 봐요? 인간적으로는 이익을 보잖아요. 영화도 보여주고 뭐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부하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몇 번 무시해버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다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점점 이제 그 사람이 좋아져요? 싫어져요? 좋아져요. 아니 내가 대접받고 그 사람을 싫어하면 나쁜 놈이죠. 그렇죠? 내가 나한테 옷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돈을 해주고 책을 사주고 그러면 내가 좋아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부하시는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성령한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이제 사귀어야 되겠고 그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해야 되겠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나님 왜 나를 안 말겨줬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안 말겨줬습니까?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정체가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왜 고통스러운 줄 아는데 나를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조금 가까울 때는 그만 가까운 만큼 감동이 있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를 몇 번 하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분별력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할로 역사하시도록 나를 지키시도록 내게 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 판단력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의지해서 교만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유종의 네 인생을 참 끝까지 견고하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왜 고백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아요. 그러면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못나고 악하다, 구제불능이다, 그건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보세요. 구약시대의 죄를 지적한 율법이 더 무서워요? 신약시대 주님의 말씀이 더 무서워요? 신약시대 주님의 말씀이 10배 이상은 무섭습니다. 그걸 모르고 착각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 지으면 뭐 하라 그래요? 제사 지내라 그래요. 짐승의 피를 뿌리라 그래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죄 지으면 뭐 하라 그래요? 손으로 죄 지으면 뭐 하라고요? 손을 찍어버리라 그래요, 주님이. 누가 더 무서워요? 주님이 더 무섭지요. 주님이 더 무섭잖아요. 구약시대에 죄 지으면, 옛날 구약시대에는 눈으로 봐서 여자가 이쁘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하면 구약시대에는 가늠이 아니었어요. 가늠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가늠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사람은 칼로 찔러주게 해야지 살인이에요. 근데 주님은 마음속으로 형제 미워하면 너 살인자다. 누가 더 무서워요? 주님이 더 무섭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그 전에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적이 없어. 나는 남과 도둑질한 적이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주님이 안 필요하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 백일화에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해 주시는 것.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 살인자들아. 말씀하시는 것. 그걸 들을 때에 그들은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주님에게 인도해요. 주님에게 인도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지적하는 것이 그것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몸서리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씻음으로 그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사도의 사역을 한참 많이 한 다음에도 왜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없이는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이 없이는 살지 못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바울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정말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자각하고 깨달아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가지거나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인이니 한시도 주님의 손에 놓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항상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 왜 잘못된 은사를 받아서 또 은사가 맨 처음 바르게 임해도 교만해지기 사람은 교만을 부추겨버려요. 중학생, 고등학생 은사 받으면 그 얼마나 교만해요.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세상 문화와 다 그러는데요.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이 그것만큼 교만이 쌓여있는 건데 그 철저히 깨뜨려져야 되는 그래야 은사가 깨끗이 나타나니까 절대 사용 못하게 하고 그 아이의 교만을 책망하고 깨뜨리고 겸손케 만들고 그래서 시간을 5년 10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는 거예요. 은사 좀 나타나니까 물론 그것 통해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까 이야기한 그 학생을 통한 기적이 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나타났어요. 초기에 그랬다 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안차례 은사 받은 사람이 좀 알거든요. 몇 명 알아요. 근데 그런 안차례 은사 받아가지고 끝까지 정상적으로 미치고 하니까 안 되고 정신질환자가 안 되고 영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이 안 되고 버틴 사람 제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주님이 잘못이냐? 그건 아니에요. 잘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자기는 다 안 자고 믿음의 선자고 자기는 괜찮은 자고 자기는 흠이 없는 자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흠이 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보면 내가 교만하게 되어져 버려요.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의 몇 부분에 필요할 뿐이지 기도응답이 필요할 뿐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잖아. 특별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어 내가 남도 사기치고 살아가? 내가 도둑질하고 살아가? 아니잖아. 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기 시작한 사람 나타나는 가장 첫째 증상 고집이 세져요. 나의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세져요. 자기가 결정해 놓으면 절대 안 바꿔요. 물론 그 고집이 센 것은 세상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고집을 바꿔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고집을 안 바꿔요. 그런 양상마다 그 기가 얕다. 세상적인 기가 얕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온유하다, 순종을 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만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내가 죄인됨을 몰라요. 내가 죄가 얼마나 내게 많음을 몰라.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죄가 지적될 때 싫어요. 아이들도 그잖아요. 손목에 때가 있어요. 발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발 검사한다고 양말 벗겨보고 때를 보려고 하면 애들이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왜 창피한 걸 드러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피하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왜 깨끗게 해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흠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를 책망하지 마세요. 내 부족한 것을 들추지 마세요. 내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지 마세요.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지 말고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살 테니까 좋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영원히 필요함을 알게 하셨어요. 단지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삽니까? 끝까지 자신은 죄인인 걸 알았고 죄인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죄인의 우두머리, 괴수는 대빵 우두머리를 이야기해요. 우두머리. 죄인 중에서 최고의 극악한 죄인이 자기고 그리고 그 죄인이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걸 알아요. 개인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더 괴수인 걸 알아야 괴수입니다. 그런데 조금 죄인인 걸 조금 느낀다 그러면 조금 교만한 거고, 좀 많이 느낀다 그러면은 덜 교만한 거고.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내 중심에서 심정적으로 느낀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회개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만들어주고 나를 거룩게 만들어줘요. 왜 우리가 사람을 쉽게 용서를 못합니까? 용서가 쉽게 안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못 느끼는 사람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못 느끼니까요,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욕하고 공격한 사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 내가 당신은 니한테 한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러는 거죠. 물론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도 베풀어주고 어떤 사람의 선행도 좀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 날 배신해요. 그러면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걸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응답했어야 되겠느냐? 주님이 나한테 하신다고 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그걸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에서 그걸 돌아보아요. 사실은요, 이 땅에 있어서 대인관계 속에 생기는 많은 일들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조금 더 뜬다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진다면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지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해요. 그런 일이 닥치면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을 굉장히 서운하게 많이 하고 살아왔다면 그럼 그런 일이 겪어요. 그런 일이 이제 바로 이 대인관계 속에 나타나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이 마귀 새끼들이 좀 아니까 그따위 이상한 영화를, 신비적인 영화를 만들어내요. 뭐 다른 차원의 세계에 생기는 일이 이 차원에 생기고 막 이런 식의 영화들. 그것이 그 영적인 원리를 이 귀신 새끼들이 조금 아니까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생기는 일들이 인간 가운데, 인간 관계 속에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용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생겨요. 인간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지금 나에게 누가 억울한 소리를 해요. 억울한 소리를 했어.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내 가슴에 못이 박히듯이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한 소리를 했다는 걸 알아요. 그걸 돌아보아야 돼. 그걸. 거꾸로 이제 그 가해자는 나고 피해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억울한 소리를 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모함을 하고 귀신이 한 것은 하나님이 했다고. 귀신이 나를 공격해서 병든 것은 하나님이 병들게 했다고. 귀신이 내 삶을 힘들게 한 걸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런 모함들을 내가 많이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적인 눈이 깊게 띄면,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건 100% 맞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10중 8구는 맞아요. 10개 중에서 7개, 8개는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게 좀 더 영적인 눈이 띄면 그런 것이 보이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 생기는 일이라도 내가 참 죄인 된 것을 깊이 자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더 깊이 자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떨 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느냐? 내가 죄인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예수님이 그에게는 말로 닿았으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을 믿는데 그에게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힘들고 절망만 있고 탄식만 있고, 왜 그런 다른 일이 생겨납니까? 주님이 사람을 차별했어요? 아니요. 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 사람은 못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자각하고 느끼는 사람,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사람, 주님의 지혜가 있나. 주님의 평강이 아니면 돈으로도 평강을 살 수가 없고, 가족으로도 똑똑한 자식으로도, 또한 남편으로도 아내로도 평강을 살 수 없고, 집으로도 살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고, 차로도 살 수 없고,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평강이 찾아와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죄를 깨닫고 아는 사람. 죄를 깨닫고 아는데 내 힘으로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탄식하든지 아니면 그 탄식을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의지하든지 그러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깊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사도 바울 고백이 현재 우리 고백이 되시고 그런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을 단지 그 사람들만이 잘못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사를 내가 남용하고 주님의 은사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쓰고 주님의 은사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주우지하는 이런 악한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왔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운 체가고 나는 괜찮은 체가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근심시키며 주님을 탄식케 하시며 주님을 얼마나 모함하며 억울하게 하며 주님을 안타깝게 하시며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말로 하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괜찮은 사람, 나는 잘못이 별로 없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럭저럭 겁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죄인의 자리가 아닌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더 우리 심령 안에 일깨워 주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친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게 얼마나 죄가 가득한 걸 보게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구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도다 하는 말씀대로 내 죄가 많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